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불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등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과 협력하여 준비한 이 목재들과 돌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 건축의 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시기를 알려주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통치 4년 2개월 될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점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우리가 소위 아는 주전 1446년이 출애굽 연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되었다 알려줘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왜 성경이 공사 시작 시점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것도 출애굽 연대와 연결지어 공지할까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기이죠.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전 건축은 그 이스라엘의 시작된 역사가 가장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80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까지 지켜오고 계시다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모세의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텐트로서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방식이었죠. 그러나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임시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너희 가운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걸 확실히 이제 꽝꽝꽝 이 망치로 때리듯이 못 박아 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고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 부르고 버리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들 가운데 정착하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이 위치한 장소조차도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이 성전의 위치를 또 알려줍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모리아산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테스트, 그건 너무 멋지게 온전한 순종으로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곳, 바로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순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대신하여 죽었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자, 지금 이 성전이 이삭이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대신 죽은 곳에, 아주 의미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산에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신약으로 가면 이 장소가 어떤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바로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장소가 되어지죠. 따라서 지금 이 장소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제사가 이루어질 제단이 바로 이곳에 세워지는데, 그 동물 제사의 제단이 이제는 1000년 뒤에 치워지고, 누가 죽으셔요? 어린 양 예수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제단으로 대체되고 완성되는 곳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장소든지 그 성전의 기능이든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맞춰지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480년이 지나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지만, 이건 다시 또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사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산에서 성전 건축이 준비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도 준비됩니까? 1000년 뒤에 이 여호와의 산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가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동일한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산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입니다. 나중에 골고다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보았던 역대하 우리 3장 1절에 보면요, 이곳이 모리아산이다 라고도 말하지만 동시에 한 줄 더 설명을 합니다. 의미가 있죠.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나옵니다. 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윗 시대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 있었던 곳에 성전이 세워진다, 또 설명해줘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교만했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교만한 다윗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래서 전염병 심판을, 저주를 부어서 인구 7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때 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다윗이 희생제사를 드렸던 곳이죠. 그게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장소를 정해 제단을 쌓았다고 하고 번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렸다 나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진노를 멈추시죠. 전사를 통하여 휘둘렀던 칼을 거두어 칼집에 꽂으라 하십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교만하여 죄를 범한 인간이 전염병이란 죽음의 저주에 걸려
그냥 두면 계속해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으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심판은 거두어지고 전염병이란 죽음의 저주가 그치게 된 사건을 보여주죠. 근데 지금 그 장소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제사로 완성된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교만하여 죄를 범한 인간들이 사망이란 저주가 걸려 계속해서 죽어나갈 때 이제 인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참 메시아가 직접 희생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려 사망의 저주를 그치게 하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이요, 다윗 시대의 오르난의 타작마당 사건이요, 또 이제 천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건축은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인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일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거저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다윗과 여호와 사이에 약조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이 성전 건축 사건 아닙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자재와 물건들이었죠. 아버지 다윗의 인맥으로 생긴 두로왕 히람과의 관계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솔로몬 입장엔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어요. 거저받은 것이었어요. 그런 평화요, 그런 복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였을지라도 솔로몬 편에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11,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지금 3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표현만 다르지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법도를 따르라, 내 율례를 행하라, 내 모든 계명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로 주어진 삶에도 따르고 행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 은혜가 솔로몬의 삶에 계속해서 흐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하고도 신실한 순종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죠. 우리 생명도 건강도 지금까지의 삶도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다고 해서 하지만 앞으로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은혜가 더욱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솔로몬은 영적으로 잘 간수하지 못했습니다. 가벼이 여겼습니다. 은혜의 삶을 죄와 욕망의 삶으로 다 바꾸어 버렸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전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장소 자체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행하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봐라. 우리 절대 안 무너진다. 그릇되고 왜곡된 잘못된 이 시온 불패의 신앙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성전만 있으면 우린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건물을 붙들었어요. 알맹이를 붙들지 않고 껍데기를 붙들었어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요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안전과 보호와 모든 회복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